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 27장 1절로 11절 말씀. 주님이 정하신 때까지 멍에를 메고 섬기라. 예레미야 27장 1절로 11절.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주에게 말하게 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의 주에게 이같이 전하라.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둔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 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의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사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전체를 살펴보겠습니다. 26장이 끝나고 27장이 시작되는 말씀이고요. 26장이 여호야김 시대의 예언, 특별히 선지자 예레미야의 활동을 소개했다면 이제 27장에서는 시드기야 왕 시대의 예레미야 선지자의 활동 그리고 전한 메시지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세상 나라들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살펴볼 수 있는 본문입니다. 이제 본문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의 경륜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입니다. 1절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이 1절을 가만히 살펴보시면 26장 1절과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26장 1절과 27장 1절은 이렇게 같은 문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27장 전체가 다루고 있는 내용은 시드기야 왕 때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26장처럼 여호야김 왕 원년에 이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할 수 있는 내용이 안 되는 것이지요. 여호야김과 시드기야는 사실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여호아하스 다음이 여호야김이라는 사람이고요. 여호야김 다음이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왕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여호야긴 다음이 시드기야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야김과 시드기야는 바로 연결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도 차이가 존재합니다. 그러니 이것은 표기를 잘못한 것이라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성경을 헬라어로 바꾼 번역 성경이 있지요. 그 유명한 70인역 하는 성경이 있는데요. 70인역에서는 아예 이 1절이 없습니다. 그만큼 무엇인가 맞지 않기에 빼버린 것이죠. 기억하십시다. 27장은 시대적으로 시드기야 왕 때의 사건이다. 그럼 그 시드기야 왕 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2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구약 성경은 내러티브 형식의 이야기가 많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러니까 이야기 형식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합니다. 특별히
예레미야 선지서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행동이나 어떤 모양을 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게 하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그렇지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제일 먼저 명령하신 내용이 예레미야로 하여금 특별한 행동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밧줄이죠. 밧줄과 멍에를 사람인 예레미야에게 너가 쓰고 다녀라, 메고 다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자체가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는 것을 밝히십니다. 그럼 이 말뜻은 무엇이냐? 소가 아닌데 왜 사람이 줄과 멍에를 매는가? 그 내용이 3절,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 새로운 왕이 왕위를 차지하게 되었으니까 주변 나라들이 사신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그때 각국에서 사신이 올 때 그들을 너가 맞이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메시지를 전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3절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시대적으로 시드기야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왜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 에돔에서도 암몬에서도 모압에서도 두로에서도 시돈에서도 왔느냐?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 나라들이 평소에 친한 나라들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에돔과 유다의 관계는 참 껄끄러운 관계였거든요. 새로운 왕이 등장을 하니까 왜 사신을 보내었느냐?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전에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가장 큰 나라였고 골치 아픈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를 무너뜨린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자꾸만 침략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동 지역에 있던 이 나라들이 서로 관심사가 같아진 것이죠. 그리고는 이 시드기야 왕의 즉위식을 핑계 삼아 사신들을 보내고 서로 연합할 것을 제안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목표가 무엇이냐면 바벨론으로부터의 침략을 이겨내자 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들이 왔을 때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신 것이죠. 그리고는 그 각자의 사신들에게 줄과 멍에를 다 주라는 것입니다. 그 멍에를 선물 주듯이 주고는 너희들의 왕에게 전달해 하는 내용이 3절 내용인 것이죠. 그 왜 전달하느냐? 4절,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주에게 말하게 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의 주에게 이같이 전하라.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줄을 메고 멍에를 메었던 그것을 이제는 사신들에게 주면서 요거 그대로 전달하라. 여기 딱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반드시 왕에게 전달하는데 이 메시지는 누구의 메시지인고 하니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다. 이 사실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로부터 4절까지는 27장이 어떤 배경 속에서 출발하게 되는지 그 시대적 배경,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조금 더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5절입니다.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이거 5절은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세상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경영하시는 하나님. 5절입니다. 6절,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 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6절이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의 핵심입니다. 지금 각국의 사신들은 왕을 대신해서 참석을 했는데요. 그들의 관심사는 하나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바벨론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시는 바는 그렇지 않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온 세상과 온 들짐승들의 주로 왕으로 세웠다 하시는 말씀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계략을 짜내도 바벨론의 통치에서 벗어날 수 없어, 그런 메시지인 것이지요. 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의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예 기간도 딱 정해두십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릴 것입니다. 그 아들이 이어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손자 때에 바벨론 나라가 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세계사의 흐름까지도 다 정해두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지금 이 시대는 예레미야가 사역하던 이 시대는 틀림없이 온 나라와 온 세상이 느부갓네살의 손에 사로잡히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가 전달되고 있는 것이죠. 계속됩니다.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예, 말씀 그대로죠.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된다. 반드시. 이 내용이 7절이고요. 8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 하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줄과 멍에를 주신 이유를 다시 설명합니다. 이 줄과 멍에는 누구의 줄과 누구의 멍에냐면 바벨론 왕이 온 나라를 다스리게 되어지는 줄과 멍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신 내용은 아주 분명합니다. 온 세상을 느부갓네살에게 맡겼으니 느부갓네살의 통치를 받으라는 것이죠. 그 느부갓네살의 줄과 멍에를 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걸 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거절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 거절하면 줄과 멍에를 매지 않는 것이 아니고요. 다른 줄과 멍에를 매게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인가니 칼과 기근과 전염병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멸망당함. 이것 하게 된다. 선택해라. 나의 경영을 따라서 느부갓네살의 줄과 멍에를 맬 것이냐 아니면 내 뜻에 반하여 덤벼들다가 멸망당할 것이냐. 그것 전하는 메시지가 지금 전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에서부터 11절은 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특별히 유다에게 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 그 까닭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9절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사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예, 이것이 지금 경고인 동시에 심판의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대의명분은 이 유다에게 있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삶 속에 깊이 침투되어 있는 것은 우상숭배요, 미신이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가정한 일들이었습니다. 그것에 따라 그들이 움직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거짓을 말하고 엉터리를 말하여 유다를 혼란에 빠뜨리며 마침내 멸망당하게까지 이끌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말 듣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10절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심판받도록 자꾸만 일을 꾸미는 존재들이 바로 이 거짓된 자들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하나님에게서 떠났고 하나님을 선택하지 아니했고 우상숭배하다가 미신을 따르다가 지금 멸망당하는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11절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예, 하나님의 뜻은 아주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벨론 왕에게 덤벼들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게 된다면 그래도 자기 나라, 자기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만약 아니라면 이미 말씀드린 대로 그들은 자기 스스로의 범죄에 대해 책임을 지는 그 형벌을 담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까지 말씀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전달하시는 내용은 세상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이 소개되었지요. 예,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은 바로 세상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이 온전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왕을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어느 나라를 세우고 어느 나라를 무너뜨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는 말씀도 우리가 들었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결정하신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살펴보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경영하시는지를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떤 나라는 복을 받았고 어떤 나라는 책망을 받았는지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하나님이 경영하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가 꿈꾸는 것, 내가 희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될 수 있음을 보았습니다. 유다를 비롯해서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의 희망사항은 바벨론으로부터 정복당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바벨론에게 정복당하는 것이래요. 얼마나 그들의 희망과 다른 하나님의 결정입니까? 그런데 바로 이 순간 우리는 우리의 희망, 우리의 생각에 사로잡히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냉정하게, 냉철하게 살펴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상 숭배했고 미신을 따랐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아주 벗어났고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주변 나라들과 힘을 합하여서 살아가려고 했던 유다와 시드기야 왕에 대한 하나님의 결정은 매우 분명했습니다. 멍에 매는 것입니다. 줄을 매는 것입니다. 만약 이거 매기 싫으면 그들은 멸망이라고 하는 것을 메워야 했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은 두 가지밖에 선택하지 못하도록 하셨는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죄가 있었기 때문에. 죄의 대가는 이처럼 혹독합니다. 우리가 짊어져야 될 죄의 책임도 이처럼 엄청납니다. 우리는 너무도 감사하게 이 모든 책임, 이 모든 형벌을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주셨고 자신의 의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이 형벌 앞에 서 있지 아니할 뿐이지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이 형벌을 담당하셨습니다. 멸망당하는 일이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마땅히 멍에를 맬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십자가 지고 예수 쫓는 사람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십자가예요. 우리 멍에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훈을 발견하시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더불어서 함께 나누고 싶은 기도 제목을 영상 뒷부분에 남겨둡니다.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여겨주시고 기도 때마다 이 제목들로 기도해 주시면서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하소서